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28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가 1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9장, 내일 10장으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하만 같은 원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하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 나아가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지금도 그런 소망을 갖고 살지 않나요? 그러나 인생은 늘 살만 하면 한 번씩 하만이 나타나요. 물질의 하만, 건강의 하만, 인간관계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이 성격 파탄자 하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인생은 왜 이런 걸까? 나를 죽이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이 하만이 왜 자꾸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
내 인생엔 나를 귀히 여겨주는 왕만 있으면, 내게 상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왕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답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에 하만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하만이 없이 잔치만 베풀어주는 왕이 내게 있다면 그때부턴 아마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았을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돼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져가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고도 뭐 거침없이 내 인생 잘 풀려 나갔는데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하만이 내 인생에 없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내가 하만이 되어서 살아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만이 있어도 어느 때는 내가 하만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본의 아니게 해를 입힐 때가 있는데, 하만이 없어 봐요. 내 마음대로 내가 뭘 할 수 있고 힘을 과시하면서 이 교만하게 살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만이 없었다면 영락없이 내가 하만처럼 살았을 것 같은 거죠. 유다인들을 한날에 다 멸절하겠다던 하만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그가 내렸던 그 조서까지 상위법으로 해서 바꾸어 놓는 것으로 이렇게 8장이 끝나고 이제 오늘 9장으로 왔거든요. 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 아달월 12월이죠. 12월 12째 달 13일. 이게 이제 조서가 내려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날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않고 그 내면에 이렇게 깊이 숨어져 있지만,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그 날에 다 유다인들이 죽게 되어진 그 날인데, 오늘 1절에 도리어 여기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 놓으시면, 앞에서는 또 뭐 다시 곧 이런 부사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9장에 오면 도리어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도리어의 날을 주셔서 죽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야, 그렇구나. 기도하면 죽게 된 사람들이 도리어 죽이는 일이 생기네. 패하고 망하고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도리어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상위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셔서 그분에게서 다시 만들어진 상위법은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함의 복을 얻어서 도리어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힌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생을 향해서 가는 도리어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자, 그들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2절 하반절에는 능히 막을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능히 막을 자가 없다. 6절에서는 그래서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만의 아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아들도 다 죽였다고 그러면서 그 이름들까지 세세하게 그 다음 절에 다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10명의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하만의 10아들까지 다 죽이는 일이 이 한날에 있었다는 거죠. 심판의 날에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조서가 내려갔잖아요. 야,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한 그날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오면 니네가 죽을 거야.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유다인으로 다 자기들이 유다인의 문화와 유다인의 종교와 유다인처럼 살겠다고 유다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이 9장에 오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여기 500여 명은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유다인들 죽이겠다고 그런 거예요. 유다인들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유다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안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대적하다가 다 죽고 지금 진멸을 당하는 거죠. 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시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영생함의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해요. 자, 왕이 수산궁에서 이 보고를 다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요. 수산궁에서 500명이 죽었다는데, 야, 이 궁에서 500명이 죽였으면 저 나머지 126개의 다른 지방에서는 얼마나 더 죽였겠느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물어요. 다른 소원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에스더가 왕에게 화법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죠? 왕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만일 좋게 여기시면 상대방을 존중하여서 그 대화법을 계속 유지하여서 뭐라고 소원을 얘기해요? 하루만 더, 여기 수산궁에서는 하루만 더 다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수산궁에서는 하루 더 13일과 14일에 대적을 멸절하는, 그래서 300명을 더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는 유다인을 미워한 사람이 7만 5천 명이 죽었고, 수산에서는 이틀 동안 어제 500명, 오늘 300명 이래가지고 800명을 다 진멸했다는 것이 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방에서는요 13일 거사를 치르고 14일에는 승리의 잔치를 열었고, 수산에서는 14일까지 거사를 치른 후에 15일에 잔치를 열은 거예요. 자, 죽인 날, 그날을 잔칫날로 해서 불임절이 된 게 아니에요. 13일 날 도륙하고 14일 날 각 지방에서는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수산궁에서는 14일 하루 더 그렇게 하고 나서 15일 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이틀 해서 14일은 지방에서 15일은 수산궁을 중심으로 한 도성에서 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 대학원 시험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언제가 불임절이냐? 죽인 날이 아니에요. 죽인 다음 날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제사하며 잔치한 그날이 불임절이 되어서 대대로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는 이 과정에서 지금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찾아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을 위시한 대적을 물리치고 다 멸절할 때 성경은 3번씩이나 이들이 이렇게 했다고 강조하거든요. 10절과 15절과 16절에 빨간 글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성경책 있으시면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여러분, 다 하만의 그 대적들을 멸절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그러냐? 그들의 재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면 앞서 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멸절시키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놓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사무엘이 왕한테 아말렉과의 전쟁에 가면 다 멸절하셔야 됩니다. 남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양과 낙타와 나귀들까지,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9절 말씀으로 가보니까 좋은 걸 남겨놔요.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그때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만,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족인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당할 뻔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멸절당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재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 그 눈독 들이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림절이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며 그 물질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시대가 점점 하나님과 재물이 이게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같이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견주어지는데,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말렉이 하만의 대적들을 멸절시키면서 어디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저들의 재산,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는 그 고백이 부림절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27절, 28절 말씀 9장의 마지막 과정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를 기뻐하는 이 일을 대대로 하겠다는 거요. 계속해서 하겠다. 이 계속해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거기에도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세요. 그 날이 부림절인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여러분, 다 멸절당할 뻔했잖아요. 다 죽고 거기에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고 이것이 대대로 자자손손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고 저들이 마음을 먹게 되어진 것이 왜요? 야, 우리가 다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됐다고 하는 그 감격을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뜻을 세워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안 믿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감사예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인되어진 거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 때문이에요. 야, 내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새로운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기는 세 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자자손손 이 부림이래. 그래서 이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10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어디가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함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이에요.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가? 내게 감사가, 진정한 그 감사가 오늘 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감사를 자녀손들한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의 잔당을 다 멸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욕심을 내려놓은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었음을, 감격이 있었음을 이 새벽에 확인하며 우리에게도 이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이어져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늘 우리 속에서 이어져 자녀손들에게까지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이지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과 그 가정까지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합니다. 남녀 선교회 10개의 모임이 있는데요. 교제의 모임과 선교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회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임원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와 찬양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와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도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